재정에 대한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여전히 이런 복잡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있었던 기도 제목들 가운데 거의 매일, 거의 매 순간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이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진로, 자신이 행하려고 했던 것, 열정, 시간, 인생 다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 더 하려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에게도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아마 그 일을 했을 거예요. 그 일을 했을 텐데, 주님이 치르신 대가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비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크신 은혜이죠. 대가 없이 치르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떤 삭을 치른다, 어떤 대가를 치른다, 갚는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무언가 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무언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 은혜가 너무 클수록 그 은혜에 가만히 있기보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동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어떤 일로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삶을 바울은 살았어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바울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참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진짜 부유한 사람이구나. 진짜 부유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너무 넘쳐서 부유하기 때문에 주위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없나, 이런 것을 고민하다 보니 진짜 너무 진짜 손에 잡히는 게 뭐 있는 걸 하면 다 나눠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했던 것은 자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붙잡고 오늘 우리의 상황을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주목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배워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족함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만족함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는데, 반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선택할 수 없어요. 재정적으로 갑자기 어려운 일들 당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그걸 만족하면서 그 길을 살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듯 힘들어하면서 헉헉거리면서 그 시기를 살아가요. 가난하고 어려운 건 똑같은데 그 이유가, 중심이 뭔가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텐트메이커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텐트메이커는 선교사님들이 쓰시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진짜 그가 천막을 만들기도 했고요. 텐트를 만들기도 했고, 그가 텐트메이커라고 선교사님들이 부르는 이유는 선교지에 갈 때 그가 일을 했어요. 바울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뭐였냐면 텐트,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장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그런 가죽을 만들고 이런 텐트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직접 이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의 사역 자체가 교회를 순회하는 거였어요. 한 교회에서 정주에서 이렇게 저처럼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몇 주, 며칠, 어떤 때는 허락하시면 3년 이렇게 그 교회에 있고, 그 교회의 교인들이 살아나는 것, 만약에 어려움이 있는 교회면 그 어려움과 분쟁이 해결되는 것, 그리고 그곳에 같이 목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동력자들이 서게 되는 것, 그렇게 서면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멀리서 서신으로, 편지로 혹은 소식으로 그 교회가 어떤지,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고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그렇게 살고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가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장소들이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바울에게 뭔가 양식이나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 자체가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업이 있으니까 아예 할 수 있는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도 혼자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그렇게 주님께 온전한 삶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 교회가 좀 있고 기존에 모이는 사람들 좀 있는 교회에서는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가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가르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전혀 믿는 사람들 없는 데에서는 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했으니까 당연히 재정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때마다 그런 것들을 자족함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했을 때 전혀 다른 도시로 가서 거기서 일을 시작하고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 전부터 0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그가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면서 고백하는 게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그리고 풍족하게도 살 줄도 알게 되었다. 없어서 불편하기도 했고 죽을 만큼 힘든 건 아니더라. 근데 일부러 가난해지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또 풍족해지는 것도 알았다. 풍족해지는 삶도 알았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가 적응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적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적응하는 것을 그가 비결을 배워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적응을 할 때 너무 힘들죠. 어렵죠. 처음에 힘들고 어렵지만 실수나 연단 과정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어떤 수련회 일을 같이 하면서 한 권사님이 본인이 어려웠던 때를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간증해 주시더라고요. 오고 가면서 되게 많이 도전이 됐어요. 사업을 잘 하시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넉넉해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족한 거 없이 그렇게 막 이제 뭐 잘 사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추석 즈음을 해서 정말 거짓말처럼 갖고 있었던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거짓말처럼 그렇게 진짜 망하는 힘들더래요. 자금이 한번 턱 막히기 시작하더니 공장들 창고들 하나씩 퍽퍽 날아가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손 쓸 수 없이 정말 다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셨대요. 그리고 이사까지 갖고 있던 집까지 옮겨야 되고 근데 이사할 때 가만 보니까 자기 그 옷 이렇게 놔둔 클라셋에 가방들을 많이 사셔 모으셨나 봐요. 명품 백들이 이 포장도 제대로 풀지 않고 이 번호별로 모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씩 나오는데 이거 뭐 쓰지도 못할 걸 내가 왜 이렇게 사서 지금 이거 다시 다 팔고 헐값에 넘기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너무너무 그 적응하는 것 자체가 내가 가난해지는 거 내가 이제 망했구나라고 싶어지는 거 그 상황 자체를 보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적응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어렵지만 내가 그 길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배우고 저희 교회 지난주에 온도계 하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사한 온도계 하나가 생겼어요. 처음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저렇게 자동으로 재주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하나 그렇게 확인해서 이렇게 봤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로 내려놨어요. 이건 좀 아니 이걸 뭐 사기는 좀 너무 그렇다 검색을 해봤었거든요. 굉장하더라고요. 액수가 정말 굉장하더라고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 교회가 투자하기에는 그냥 우린 이거 찍어서 그냥 하자 이게 낫겠다. 이것도 제대로 된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것도 제대로 된 거 좀 잘 된 거는 아주 뭐 싸진 않거든요. 근데 자동 센서 이렇게 보다가 근데 기증을 해주셨어요. 오셔서 잠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나누는데 본인 간증들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보고 2번, 3번 부탁하시기를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되셔야 한다고 주님의 음성으로 받았어요. 주님이 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부탁하시더라고요.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셔서 교회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기도 많이 하자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본인이 사업하시다가 겪었던 여러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본인이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 어려웠다라는 시기들을 가만 보니까 오히려 본인에게 있어서는 기회들이 됐대요. 기회들이 수입을 해서 그 수입한 걸 갖다가 팔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데, 수입했을 때 그래서 수입해서 그 수입한 그 제품의 가격을 다 달러로 치렀는데, 그랬는데 IMF가 터졌대요. 그러니까 창고에는 이미 구입한 것들이 엄청 물건으로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이제 결제할 돈은 이미 달러로 다 했고 빚이 없는 거죠. 그런데 상황은 어려워져서 달러는 2배로 올라가고 여전히 그 물품이 필요한 데는 많고, 그러니까 경쟁 업체들이 있었는데 경쟁 업체들은 거의 다 그때 많이 망했대요. 왜냐하면 다시 물품을 사들여야 되는데 평소 때보다 2배의 가격으로 달러가 올라가 버리니까 2배의 가격으로 사야 되는데 그걸 한국에서 팔 때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망하고, 근데 그럴 때 오히려 본인들은 이거 뭐 사놓은 것 가지고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진짜 많은 기회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가만 보면서 성공만 했느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실패할 때도 있었고, 근데 어떤 때는 와 이거 어떻게 이런 시기를 이런 방법으로 넘어설 수 있을까 자기가 고민해 봤는데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냥 기도해서 그날 아침에 그렇게 했더니 그게 막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투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해주시고, 그런 일들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사업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것이구나. 이게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너무 그렇죠 주님. 그래서 제가 배웠다는 말을 알았어요. 가난에 처해지는 법도 그냥 내가 그대로 적응해서 살아가 아니라 배웠어요. 그래서 풍요롭게 부유하게 될 때에도 그것을 배워요. 배운다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이제 돈이 넉넉하니까 그 넉넉한 대로 이제 마음껏 쓴다. 내가 마음껏 내가 하고 싶으니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적응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부유할 때 사는 법이 있지. 믿음으로. 가난할 때도 사는 법이 있어. 주님의 뜻 안에서. 그걸 배워가고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부유하게 풍족함에 이를 줄도 알고 라는 것에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가난하게만 살아야 돼 이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은혜이고, 내가 부유하게 살아야 돼 그것도 은혜이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만족함의 비결을 배우는 비결로 내가 믿음을 쓰는 것을 배우는 계기로 그가 삼더라. 그런 은혜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그분이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게 하신다. 주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암송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맥락이랑 같이 보면 이 13절 9절이 참 맥락에서 보면 조금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바로 12절 말씀에 뭘 배웠냐면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안돼요. 그걸 배운대요. 그리고 13절에 바로 이어져서 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12절과 연결해서 보면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의 그 모든 일이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부유함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적용할 수도 있어요. 12절과 연결해서 보면, 그리고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면 더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가난에 처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걸 배워가는 거.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저는 적용이 되더라고요. 가난에 처했을 때 솔직히 힘들어서 넘어질 법한 적도 있었다. 내가 풍족하게 되었을 때 그거 다시 포기하는 거 힘들었다. 다시 장소 옮기는 거 힘들었다. 부유함이 주는 달콤함, 편안함에 취한 듯한 삶도 영적으로 깨닫고 나니까 큰 위기였구나. 그런데 그거 포기하기 정말 힘들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셔서 내가 그 일을 배울 수 있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적용하고 나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두 상황이 다 견디거나 극복하기 어려웠지만 주님이 그때마다 능력을 주셨다. 그게 우리에게 더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때든지 그렇구나. 우리의 재정적인 상황과 우리가 이런 상황을 넘어서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분 안에서 우리가 가난을 배워갈 수도 있고 부요함을 배워갈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구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더 배우기 어려울까요? 가난함에 익숙해지는 것, 가난함에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은혜를 유익을 배워가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부요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배워가는 게 더 어려울까요? 저도 그런 질문 해보고 성도님들이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 보니까 뭐가 더 위기이고 어려움인지 알게 됐어요.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좀 살만해지고 뭔가 좀 성공하고 뭔가 부유해졌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벌었나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찾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부유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게 비교할 수만 없으면 어렵더라고요. 큰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선택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좀 나아지고 형편 나아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여러 수단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오실 김범성 목사님 오셔서 본인이 간증을 하실 텐데요.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하셨는데 그런데 장사판에 뛰어들게 되셨대요. 97년에 한참 IMF로 어려울 때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과일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대요. 부도가 나면서 집이 다 도매업을 하는데 과일 도매업을 하는데 부도가 나고 빚 독촉으로 형이 도망치게 됐대요. 부끄럽지만 살던 집도 차압이 들어오고 집안 곳곳에 차압 딱지가 다 붙는데 길거리에 앉게 생겼더랍니다. 근데 본인은 그때 당시에 학부 졸업하고 친구들과 함께 유학 가면 좋겠다. 유학 생각하고 있다가 유학 내려놓고 내가 이제 집안 가장 노릇을 해야겠다. 이제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부모님을 보살펴야 되는 거 아닌가. 유학을 내려놓고 다 형이 했던 일이니까 과일 장사에 뛰어들었답니다. 그래서 새벽 시장에 가서 가락시장이나 이런 가서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과일 트럭에다 대고 과일을 갖다 실어서 이렇게 했는데 막상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더래요. 빚이 있으니까 몇 푼 되지 않더랍니다. 고민 끝에 이제 전략을 바꿨대요, 이분이. 그래서 충남 당진으로 내려가서 이제 서울 상인들과는 어떻게 싸우면 안 되니까 이미 서울에서는 아주 재리에 뛰어나고 또 이미 자리가 꽉꽉 잡혀 있으니까 여기서는 게임이 안 되겠다 싶어서 충남 당진으로 내려가서 서울 새벽시장에서 과일을 받고 당진에서 팔았대요. 신기하죠. 서울에서 받아가지고 당진으로 내려갔대요. 근데 전략이 먹혔대요, 오히려. 왜냐하면 다 도매로 하다 보니까 그 도매로 전매된 것들이 서울로 다 올라오니까 서울에는 이미 다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당진에 가서 서울에서 떼어서 당진에서 팔았대요. 그런데 그게 대박이 났대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6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서울과 당진을 왕복하는데 사업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또 왔답니다. 급식 업체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지나친 마진을 남기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계속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일을 맡기게 돼서 이게 점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영등포 어디에도 또 일대 학생들 밥상에 또 납품할 수 있게 되고 과일을 그렇게 하면서 4년 동안 7억 3천만 원의 돈을 갚았대요. 4년 동안. 그러니까 마진이 자기가 살고 기업도 이렇게 돌리고 그리고 그렇게 남는 돈이 한 7억 8억을 그 빚을 다 갚았대요. 그러고 나니까 좋죠. 왜냐면 수입은 이제 빚을 다 4년 만에 빚을 다 갚고 이제부터는 정말 이제 그 빚이 전부 다 자기 이제 들어오는 돈이 다 자기 돈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장사만 하지 않고 쪽방촌 사람들을 돕는 사역도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신데 나사로의 집 이렇게
쪽방촌 하셨대요. 평생 은행원으로 지내셨는데 은퇴 후 목사가 되셔서 나사로의 집 노숙자들을 위한 집을 여셨대요. 반대 많이 했지만 아버지 고생 진짜 뭐, 그런데 그걸 또 아들로서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서 장사를 해서 뭐 몇백만 원씩 매월 이게 같이 쏟아붓고 이렇게 하는데도 나아지지 않더래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아버지를 도와서 그래도 주일날에는 쪽방촌 가가지고 돕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았대요. 쪽방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더래요. 그 영적인 문제들이에요. 영적인 문제. 돈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라는 것을 아셨대요. 그래서 계속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계속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빚을 다 갚고 이제 좀 이제 통장에 돈 쌓이는 것도 보이고 쏠쏠하고 재밌고 딱 그럴 때 휴가를 가게 됐대요. 처음으로 몇 년 만에 휴가를 일주일 동안 너무 즐겁더래요.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뭉텅이로 막 쏟아지니까 너무 즐겁더래요. 그래서 아내 사모님과 함께 강원도 삼척으로 일주일간 휴가를 갔는데 근데 사모님의 얼굴이 너무 어둡더래요. 아내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이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여보, 요즘 당신이 나한테 계속 돈 얘기만 하는 거 알아요? 여보, 당신 요즘 나한테 돈 얘기만 하는 거 알아요? 계속 돈 얘기만 하는 거 알아요? 처음에는 화를 냈대요. 내가 나 혼자서 잘 살라고 이러는 거냐? 어? 왜 그걸 몰라주냐? 야속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사모님의 말이 결국엔 이 김 목사님을 거꾸로 들였대요. 아, 내가 돈에 노예가 됐구나. 나 하나님의 일에 매진해야겠다. 그래서 휴가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형에게 다시 사업을 넘겨줬다고. 형 다시 그냥 이거 사업하라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아요. 배워가요.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뭐 좀 부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축복 아닌가요? 그렇게 살 수 있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에 매여서 살진 않아요. 가난하게 살 수도 있죠. 그게 뭐 나쁜 건가요? 힘든 거죠. 조금 불편한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바라봐요. 그래서 내가 가난해 있을 때도 알아요. 그리고 부유할 때도 내가 알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일 때문에 너무 견디기 어려워요. 그런데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께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주님. 아, 그 길을 놓게 하시고 혹은 그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일에 힘을 내게 하시고 그 일에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 안 부러워요. 다른 사람 안 부러워. 있다고 안 부럽고 없다고 안 부러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바라보게 되니까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인 거죠. 주님의 부르신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제일 부자인 사람인 거죠.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가난에 처할 줄도 부유함에 처할 줄도 그런 거 배워서 안 돼요. 배우는 기회로 삼는다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일들, 재정적인 이런 상황들에 어렵고 힘든 과도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 힘들어요. 근데 그분께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